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또 말씀과 은혜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말씀을 전하는 거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너무 오랜만에 서는 것 같고 사실 이제 2박 3일 이제 수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뭔가 지금 제 마음은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뭔가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차분히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4장 말씀이고요. 16절 이제 끝부분에 의하면 이렇게 지난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에 이것은 이제 변증하는 말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는 말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끌어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왜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7장 17절 뒷부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차분히 읽어 나가야 될 필요가 바로 이제 이 문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지. 할렐루야. 이제 가는데 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요, 이겁니다. 그가 믿은 바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믿은 바는 하나님은 어떠한 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지금 믿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거라 그 나물에 그 밥 50보 100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변화산 상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는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쩜 이럴 수가 있지라는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되냐 말이죠.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술 한 잔씩 하시면서 믿는 자의 친구를 데려다 놓고 술 안 먹는다고 면박 주면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세상에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악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신 아니냐, 가짜 신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인 관계에 되기 직전 말랑할랑 막 고를 썸을 탈 그쯤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그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아는 언니의 차를 티코를 타고 교회에서 나오다가 가만히 서 있는 차를 그냥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차를 그냥 우회전 시계 하면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는데 그 차 주인 여자가 나와서 발장을 딱 깨고 뭐라 말을 하는데 이제 제가 뭐 어떤 상황인지 늘 바쁘니까 수련회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와서 수습을 하려고 청년들이 그 여인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보상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를 줬으니 청년이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뭐 대화들이 오고 갔겠죠. 그런데 빚는 자들은 그럼 보상 다 해주고 막 다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랑이라는 신을 믿는 이 인간들이 왜 그러냐라는 뜻이죠. 그 말에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뭐하는 니은이고 제가 지음 같았으면 제가 욕이라도 하면 실컷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인데 잘못했으면 100% 물려주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다 해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러이러해야지. 이거는요, 자기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라면 저 사기치고 저 인간 저거 좀 번거를 딱 해가지고 막 쪼개 쫙 해가지고 부담 딱 해가지고 막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해야 되는 행위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이제 창세기 얘기를 나중에 할 텐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안 찾아도 됩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외우시라고 뜻하는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들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저러나라는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면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라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라는 마음이 들면은 이 마음 안에서 회개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려 해야 된다라고 자기 신념에 갇힌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상하게 동의가 안 되는 눈빛인데요. 좋습니다. 한 번씩 가보죠. 지금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생겼습니까? 한 도심뻑 맡겨도 막 안 떼먹을 것 같은 사람 같이 안 보입니까? 아멘 좀 봤어. 이제 서임진 목사님 생각나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 곧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18절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행동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자체를 믿고 따랐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 존재 자체를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내게 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상황 가운데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이라면 이게 희한하게 단단하는 거죠. 할렐루야. 고개를 조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건 다른 의미겠죠. 할렐루야. 예. 그러고 보십시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존재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비로소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사실은 오늘 말씀 이 본문 자체를 놓고 19절부터 22절을 좀 새롭게 한번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었는데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다라는 뜻은 이제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는 말은 이제 여자의 그 생리가 끝났다라는 이제 뜻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믿는 믿음의 그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일까요? 좀 대라. 좀 대보소. 대라죠. 데라가 하란까지 와서 갑자기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혈 단신이었고, 조카만 있는 단신이었고, 자기의 아내는 오늘날로 치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삶의 의미가,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은 좀 많고, 그것 가지고 좀 살아도 되고,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다른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재미나 어떤 그런 희락이 없고, 그때부터 뭔가 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 그리 살지 말고 그 시바지,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시바지죠. 뭐라 그럽니까? 여성을 이제 해서 아기를 낳아라. 그래라도 해라. 근데 아브라함은 안 해요. 왜요? 그동안에 누리고 살던 육적인 생활들이 회의감에 젖어 들었거든요. 인생이 뭘까? 정말 이래 살아서는 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존재와 가치와 생명과 영의 문제로 관심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는 것. 육적인 것이 끊어져야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출발이 육적인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 깊이 있는 영적인 그 곤고함 속에 들어갔다가 줄을 붙드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을 향한 붙드는 힘이 생길 때, 죽은 것 같음을 알 때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육적인 것, 죽은 것 같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게 죽음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육적인 것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 목사님이 야, 돈 다 모아서 저 피지에 지상 낙원이 있다. 정리해서 다 넘어가자. 다 넘어갔습니다. 부산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그런 어리석은 말에 넘어갑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적당히 버물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것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내 한켠에는 육적인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것처럼 내려놨다가 자꾸 살려가지고 쓰고, 죽은 것 같은 것을 자꾸 했다가 살려내 쓰고. 여러분,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는 뜻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죽일 때 영적인 것을 붙드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게 참된 믿음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도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자의식이 생기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믿음을 가져?
그래, 그 존재 자체를 믿고 그 영적인 그것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이런 믿음이 확 주어졌나?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신하였다라는 말은 플레호포레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플레호포레스. 이제 이 언의가 확신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 뜻인데요. 이 원어는 두 가지 뜻입니다. 플레레스라는 단어와 푸오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푸오레오라는 말은 가득 찼다라는 이 풀리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그 푸오레오라는 말은 짐을 쌌다,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플레오포레스라는 말은 짐이 온전히 채워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짐이 온전하게 채워진, 그 빈 공간을 온전하게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져 가는 과정을 뜻한다라는 말이죠. 도대체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느냐? 보십시오. 마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이 확신의 마음은 한순간에 완벽한 채로 그 마음에 딱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변화되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채로 조금씩 채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말이 확신하였다, 플레오포레스다라는 뜻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신탁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13장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풀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늘 마음 안에 자식 없음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롯을 구하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호소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리 살다가는 그냥 이것도 다 끝날 텐데 엘리에셀이라는 내 종이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제 그 화를 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75세 때 얘기죠. 75세 언저리 때. 그때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태가 죽은 것 같은 나아야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기적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신탁을 받았으니 아내 사라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준대. 사라가 이 할아버지가 노망났나 왜 이래 했겠죠. 그런데 평생 불임 여성으로 살았던 사라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급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러도 소식이 없으니 사라는 그의 여종 하갈 애굽 사람을 첩으로 주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다운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죠. 그때 어떤 약속의 행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씨로 민족을 이루고 네 세에서 애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17장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믿는 믿음의 조상다운 완벽한 믿음으로 확신에 차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손님 셋이 방문을 하죠. 그쯤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애가 태어날 거다. 그 얘기를 사례가 듣자 사례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생각하고 웃었다.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라고 막 지적을 하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아니요. 안 웃었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다니까. 아니요. 안 웃었다니까요. 네가 웃었다. 검찰 조사 과정이 벌어집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여러 과정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사건을 통하여 정말 내가 가당치도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벌어져서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일련의 반대되는 상황과 환경과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줬고 몇 년 동안 기쁨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쯤 이제 믿음의 경지에 오른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거수경례하고 믿음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애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을 데리고 막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막 죽이러 간다. 나 진짜 기쁘다. 이래서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에는 그가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3일 길을 가야 되는 나귀의 안장을 지어야 되는 3일 길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 될 것을 굳이 자기 집 앞마당에 나무를 쪼개어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요? 저 아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제물을 바쳐? 어떻게?
흐르는 눈물과 삼킬 수 없는 이 떨리는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애꿎은 장작을 밤새도록 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22장 3절 다음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모리아 산이 가까워오니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드디어 내 아들 죽일 때가 다가왔다. 이제 제사 때가 왔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믿는 아브라함은 지금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끝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 빠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라. 창세기 22장 1절부터 끝절까지요, 사라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제 또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속였겠죠. 그러니까 사라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 3일을 그냥 집에서 홀로 기다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의 육감과 직감을, 여러분의 그 아내들의 어떤 육감은 너무 육적이어서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늦둥이 중에 늦둥이로 나온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갈 때의 그 분위기와 시선, 음산한 기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기독교 역사의 그 많은 화가들이 이삭의 이 제물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잠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1603년, 그러니까 이제 17세기입니다. 1603년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났던 그 당시에 카라바조라는 천재 화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화가는 배경 자체를 까맣게 만들어 빛이 비치는 이 과정,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손짓하면서 어깨 쭉지에 밝은 빛이 임하고 이삭의 그 오른쪽 어깨와 얼굴 한쪽 면에 밝은 빛이 임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을 조명하는 이 정말 천재 작가인데, 이 카라바조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이삭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괴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화가들은 자기 자신을 투영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자기 해석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카라바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결의에 찬 눈빛과 저기 곧 제가 만나게 될 저 대머리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리고 칼을 들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짚고 칼날이 이삭의 목을 향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카라바조는 이삭은 순종한 게 아니라 괴로워하면서도 순종했다. 아브라함도 막 뭔가 있지만 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갔다라는 어떤 자기 해석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의 이 대를 이어나간 이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들죠. 그때 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어졌어요.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칼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을 그린 아브라함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 하약한 그 어떤 그 나이든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렸고요. 이삭에 대해서는 얼굴을 짓누르고, 그렇지만 이삭은 그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가슴 빛으로 칼날이 들어가야 되는 그수로 이제 확 밝은 빛이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의 작품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괜히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크 샤갈이라는 1900년 초의 화가의 작품,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색채의 천재라는 색채의 마술사라고 하는 마크 샤갈. 저는 유럽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데가 사진 잘 찍고 영감 얻어서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작품들이 유럽에 다 있어요. 마크 샤갈. 근데 이 색깔이 이게 뭐야? 초등학생 작품이야 라고 느끼겠지만 색채 예술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허약한 어른입니다. 그러나 붉은 빛으로 절박한 상황을 지금 피가 끓어오르듯이 이제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삭이 지금 나체이면서 고개가 떨구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노란 빛으로 가슴을 드러내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윙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어요. 마크 샤갈이 담겨놓은 그 자기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위에 파란색, 절박하고 정말 긴급한 상황을 표현하는 죽음의 색깔, 파란 색깔이 지금 이제 길어져 있는데 그 파란색을 뚫고 지금 아브라함으로 천사가 손을 내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왼쪽 중간에 상수리 나무가 보이십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보면 정말 귀신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크 샤갈의 신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상수리 나무 양이 숨겨져 있는 그 뒤로 살아는 3일 내내 마음이 불안하여 따라왔고, 저게 지금 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핸드폰에 아주 찾아서 확대하셔도 보셔도 됩니다. 손가락이요 하얗게 질린 채 지금 기도 아닌 기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칼을 들고 있는 손이 손가락이 6개입니다. 왜요? 기형이라서요? 아니요. 제 고백은 칼날이 들고 있는, 여러분 몇 개일까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들고 떨고 있는 모습을 형상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미술 작품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닌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라가 없습니까? 여성적인 육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녀가 3일을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고, 재물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붙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말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일진데, 그 천사의 절박한 천사의 그 색감 속에 같이 들어가 손이 하얗게 질린 채 기도하고 있겠죠. 떨고 있겠죠.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저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 살리겠지. 아니요, 그 개뻥이에요. 다 개뻥.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도, 내 삶이 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된 인생이다. 이 마크 샤갈의 자기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영적인 소망을 붙드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영상하고 좀 할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저 그림을 가슴속에 묻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려 찍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딱
그 절묘하게 붙들지 않습니까? 저 속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둘만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라의 중보 기도가, 절박한 그녀의 기도가 그 현장 가운데에 있었다. 사라의 시선이,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이 엄마의 마음 안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22절까지 오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이게 그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었다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에 이제 뭐라고 변증을 하냐면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 혹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신, 우리를 구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구원자다라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뜻이겠죠.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4장 전체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끌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야 봐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이 영적인 세상이 새롭게 펼쳐졌노라라는 것을 변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주님을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좀 고백하면서요, 존재 자체인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있는 그대로 좀 그분을 바라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 내 눈이 영적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믿음의 변질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위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았던 나의 믿음에서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온 땅 가득 나를 향하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그가 남겨놓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과연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사라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며 두 손 하나님 하얗게 질리도록 하늘 천사가 긴급하게 내려와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순종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살다가 육적으로 끝나는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실제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이여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융합해 주시고 육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고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죽음의 그림자나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청춘의 독수리 쳐오르는 그런 새 힘이 날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시며, 사력을 다해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영성이 충만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육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고 영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받던 뜨거운 불길과 같은 성령, 아브라함의 절박했던 그 마음 안에 두 손 떨리며 칼을 들고 아들 향하여 있었던 그 심령밭에 하나님이여, 평안과 기쁨과 천군 천사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사라의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외로움과 사투와 어둠의 그늘진 것들이 맑은 빛 아래 들어져 나가는 이삭의 가슴밖에 밝게 빛나는 빛처럼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가슴 안에도 어두웠던 마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은 빛으로 이삭의 심령밭에 순종한 가운데 미소 지으며 윙크하며 제단 가운데 몸을 던졌던
그 마음밭에 붉게 노랗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전이 그렇게 다시 한번 새 힘의 독수리처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예배 용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는 올라가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또 올라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역자, 지방의 교역자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이렇게 본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이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훈련 중에 계시는 우리 항존직들 오늘 저녁에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은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금을 드리며 또 주여 성경금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주여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옵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보다도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어 나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시어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시대를 이기며 달려가고 올라가고 걸어가고 피곤치 아니하는 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